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해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다음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를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우리의 관심은 그냥 부활절이네 하는 절기에 있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과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그냥 절기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한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명령은 가라는 명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수비예요. 가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거라.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람을 후 하고 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대로 용서받지 못한 상태가 될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이 부활의 정신은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지난주에 헌신대 앞에 나와서 목사님, 제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기도 받은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간절히 축복을 했죠. 자, 이제 오늘은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려내고 이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며 이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무덤을 보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7절이에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천사들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봐라 하고 빈무덤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뭐라고 전하냐면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갈릴리로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여자들이 떠나가고 있을 때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또 그 아침에 만나십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부활 그 이후에 뭐예요?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천사가 이미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잖아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나라고 했습니다. 누가? 천사가. 근데 중간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여자들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또 얘기해요. 두 번. 천사가 한 번, 예수님이 한 번. 아니, 예수님께서는 왜 이랬을까요? 여자들이 까먹을까 봐 그랬을까요?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또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그 여인들을 만나서 갈릴리로 가라고 다짐하여 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이 부활의 현장은 지난 주간에는 그 부활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초점은 빈무덤이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온통 금으로 장식을 해가지고 이 관람객들이 그 예수님의 빈무덤을 구경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좋아요. 뭐 이 세상에 공자의 무덤도 있고 4대 성이자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예수인데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무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무덤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에게 빈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얘기하죠. 그것도 좋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빈무덤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명령도 하시고 오늘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거라. 갈릴리로 모여라. 거기서 내가 만날 거야. 예수님은 이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메시지를 전하고 도대체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갈릴리의 의미를 좀 새기는 그리고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보고 어디로 가려는 것인가?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금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이제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갈릴리는 예수님 처음 만난 자리예요. 베드로도 또 안드레도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가 되었던 자리가 어디냐? 갈릴리예요. 이들은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3년이 되었지만 지금 형편에는 믿음이 말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도 경험했고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도 받고 신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장에는 제자들이 없어요. 여자들만 있지. 제자들의 믿음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다 까먹었어요. 믿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로 오거라. 여러분 예비군 훈련을 가죠. 군대에서 제대하면 예비군 훈련 갑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가요. 여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기 가면 이제 군대에서 훈련했던 거 다시 해요. 일부 물론 다 껄렁껄렁 뭐 제대했으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총 쏠 줄 압니다. 아무리 건들건들해도요 막상 실전이 되면요 이 몸이 기억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총 쏠 줄 알아요. 예비군 훈련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정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런 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 믿음은 다 까먹었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나면 그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위축된 제자들을 그 갈릴리로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냐, 다시 한번 리프레시, 새롭게 하는 장소,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런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지내고 또다시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도 이제 영적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놓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시 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주면 읽어요. 오늘이 4월 12일이니까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시작하면요 5월 첫째 주면은 읽어요.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요한복음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될 수 있어요. 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만나는 현장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것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어요. 배신하고 떠났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3번이나 주신 자리도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지난주일 지났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자리, 내가 너를 불렀던 자리, 그 자리로 와라.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자리, 부름받았던 자리, 사명을 받았던 자리, 첫사랑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연령에 따라, 신앙의 연조에 따라 예수님을 다 다양하게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주일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고 오늘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는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이야 그래갖고 교회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글자도 안 읽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가면은요 이 믿음이 힘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주님께서 처음 만나시고 부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거는 제자들이 지금 너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다시 불러서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갈릴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로 가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요즘에 안 하잖아요. 잡초가 돋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다시 회복하세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참석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기도 다시 하세요.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찬양에 내 가슴이 울리고 찬양 가운데 눈물이 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럼 찬양하세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찬양 들으세요. 그리고 나 혼자 운전할 때 찬양하세요. 음치라고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찬양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게 갈릴리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새벽 제단을 쌓든지 찬양을 듣든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또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골고다 그리고 장사 지낸 데는 예루살렘하고 가깝습니다. 이 지도를 펼쳐보면 골고다 이거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늘 자신만만하고 특권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강남구, 압구정동 뭐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약간 좀 자기네들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 갈릴리는 그저 지방의 변방에 속한 시골 촌구석에 불과했습니다. 이 유대 지도를 보면 위에가 갈릴리고요, 중간이 사마리아고 아래가 유다입니다. 아래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저 북쪽 지방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함경도 쪽입니다. 함경도, 뭐 경기도, 충청도, 아랫지방 그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있으면은 중부지방은 경기도 쪽이라고 한다면 저 위에 끝에 함경도 춥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호란이라고 그래. 병자호란이네. 뭐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외국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함경도 쪽 아니에요? 갈릴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갈릴리는 늘 취약하게 외부의 공격을 제일 먼저 당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공격받고 약탈당하고 죽음에 노출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향이 별로 못 미쳐요. 그래서 도움을 못 받습니다. 촌놈들이죠.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에 비해 갈릴리는 그냥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도 아유 저 갈릴리 촌것들 그래가지고 무시했어요.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잘난 예루살렘이 불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고 자랑스러워하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AD 70년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AD 34년 이렇게 되거든요. 34년에서 35년 사이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불과 30년 조금 넘어서 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귀족층들이나 기득권층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 자랑스러운 성전이 파괴되고 그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살해되거나 끌려갑니다. 70년에. 교회사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은
당시 식민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서 노예들부터 이게 확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300년 앞선 거 아세요? 임진왜란이 날 때 이미 일본에는 복음이 전파됐어요. 발굴한 거 보면 임진왜란 때 일본에서 뭐 있던 이런 거 보면은 십자가가 거기서 발견이 돼요. 우리나라는 19세기에 들어왔잖아요.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일본은 1500년 그쯤에 들어왔어요. 1560년이 그때 들어왔어요. 이거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일본은 귀족들에게 들어왔어요, 복음이. 그래서 서양의 뛰어난 학문으로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를 공부할 걸로 받아들였어요, 귀족들이. 일본은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됩니다. 0.6%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압박받고 소름받는 서민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양반들도 변방에서 저 한직에 있는 사람들, 중앙정권에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좀 낙향한 양반들한테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 변방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함경도 쪽, 많은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지역입니다. 저 아래 중앙정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러니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은 늘 가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이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은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오늘 예배 올 때 여러분 마음이 간절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나 죽어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요. 그런 기도 있어요? 에이, 하나님 들어주시면 들어주고 안 들어도 그만. 얼마든지 난 내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간절한 사람 보셨어요? 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 최근에 아버지가 쓰러져서 입원을 하신 중에 혼수 상태가 계속되자 주치의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이제 임종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어떡하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대학병원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MRI도 찍고 뇌 촉수액도 검사를 하고 MRI를 4번인가를 찍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호자가 뭘 하겠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대는데, 퇴원하라는데, 임종 준비하라는데.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병원에 있는 환자 가족들을 보니까 다 간절해요. 환자 가족들이 다 간절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간절한 거구나.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코너에 몰린 사람들, 질병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한 사람들. 돈 때문에, 돈에 쫓겨가지고 당장 끄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해봤어요? 아니 목사님 뭘 아세요? 목사님은 직장생활도 안 해봤잖아요. 저 카드 돌려받기 4년간 한 적이 있어요. 4년간.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비행기 값이 그때 400만 원이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카드를, 제자가 만들어준 카드를 갖고 왔는데 400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그러니까 여보 이번에는 당신 거로 쓰자. 그걸로 긁어서 이자 붙여서 갚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내 카드 갚았으니까 그걸로 갚고, 이거를 안 갚아지니까 4년 동안 카드를 갚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째 드디어 카드 값을 갚았어.
제 아내하고 둘이 앉아갖고 이제 이놈의 카드 난 안 쓴다. 그 둘이 뭐 했는지 아세요? 가위 갖고 와서 카드 자르는 식을 했어요. 이젠 카드 안 쓰리라. 여러분 저 카드 안 씁니다. 신용카드 안 써요. 그럼 뭐 쓰세요? 목사님 카드 쓰는 거 봤는데 체크카드예요. 그거 통장에 있는 돈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써요. 안 먹고 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카드 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너무 카드 빚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빚이에요, 빚. 돈 때문에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삶이 부도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식 때문에 속이 썩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하지만 이 시커멓게 멍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 얘기만 하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공격당하고 버림받고 지원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넉넉한 사람들 아니고 변방에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야 될 갈릴리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눅들어 있거나 지쳐 있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살이에 세속화돼서 신자답지도 않고 제자답지도 않고 내가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득하고 혹시 그렇게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갈릴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사람들을 만나라. 갈릴리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변방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갖고 둘러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다 보여요. 제가 얼굴만 봐도 보여요. 그런 사람들 우리 목장에서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힘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일에,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